할렐루야. 어느 며느리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도 완전 달라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정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친정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 그래서 친정 어머니 간병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아무 염려는 하지 말고 이 집은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간병을 하거라. 아가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마 하면서 돈봉투를 주면서 이 돈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하면서 돈을 줬는데 보니까 1,000만 원이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품에 기대어서 울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시집살이 많이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시집살이 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이 시집살이 한 것을 소설로 쓰시라고 하면 책으로 쓰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는 열매로 제자임이 확인되고 그 열매를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맺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실제이죠. 근데 실제는 없고 이름만 무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24년 첫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로 열매로 또 축복으로 유턴되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으로의 유턴의 포인트는 감정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이나 악이나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바울이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그들이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성경을 전해줄 수도 없고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게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그때 그 말씀을 전해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받으면서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천사가 와서 마리아 너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 천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었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또 설교도 쉽게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또 성경책도 많아서 내가 읽겠다고 작정만 하면 성경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설교가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중심 또 감정으로 읽고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화가 있으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오히려 말이 많아져요. 질문이 많아지는 것이죠.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중에 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음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잡다한 소식들, 뉴스, 정치의 소리, 이단의 소리, 유튜버들의 허무맹랑한 소리들, 또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와 화와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통독하러 자주 다녔는데 성경 통독하러 어느 날 갔더니 칠판에다가 딱 저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조용하면 듣게 될 것이요 들으면 조용하게 되리라.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안 읽어요. 가다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쫙 질치거든요. 내 안에 소리가, 내 안에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도 앞부분에는 빨간 줄 쳐놓고 뒷부분에는 하나도 빨간 줄 안 치고, 근데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거든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통독이라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귀한 이 통독에 하나의 더 좀 보완점을 준다면은 통독하면서 너무 빨리 성경이 지나가는 것이죠. 내가 뭐 읽었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라디오를 듣듯이 틀어놓고 지나버리면 이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딱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면은 멈추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통독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이고 또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기억이 되고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바둑 기사들 중에 바둑을 두르면서 시끄럽게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수들이나 옆에서 그 옆에 여기 돌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짜 프로 기사들은 보면 아주 그냥 호랑이가 사냥을 하듯이 깊이 집중합니다. 사각의 반상의 흑백의 수순들을 조용하게 집중할 때 그 수많은 놓아야 될 점이 있지만 단 하나의 장소가 그들에게 마치 빛처럼 떠오른다는 것이죠. 저기시다. 저곳이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조용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생 레슨 중에서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열매 중에 시끄러운 열매가 있습니까? 모든 열매들은 맺혀질 때 조용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조용하게. 우리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을 초월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목적, 설교로 들어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딱 받는 것은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온유함으로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혹시 회개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집중하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로의 삶, 또 축복으로의 유턴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축복으로의 유턴의 포인트는 순종,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매일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거울 보는 일이잖아요. 단 한 사람도 거울 안 보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100% 다 거울을 보고 왔을 거예요. 거울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아침에 다 거울 보고 옆에도 보고 찢어 벗고 다 이렇게 하고 왔지만 여러분에게 스케치북을 주고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여러분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상한 얼굴이 나올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잊어버린 자는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삶이 자신을 속이는 삶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지고 머리는 가분수처럼 커졌는데 와, 나 참 대단하다. 50년을 주님을 믿고 40년을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통독도 많이 하고 성경을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내가 뭐 했지? 내 신앙생활을 뭐 했지? 순종이 없고 실제 삶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이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민주화의 문을 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영부인 이순자 여사도 우리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자기 양심의 소리, 민중의 소리, 피해자들의 그 애끓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하고 자신의 소리만 듣고 자기 속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머리만 커진 가분수 같은 신앙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는 것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고 말로만 아는 믿음은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내한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정도 믿음이라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객관적인 그런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같이 안 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도 다 안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은 사랑할 줄 몰라요. 희생할 줄 몰라요. 분열시키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희귀한 시대. 왜냐하면 불순종이 일반화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춘선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희귀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말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무슨 변증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순종해봐야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석이 되는 것이죠. 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죄의 다른 이름은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죄라는 단어도 몰랐던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불씨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죄의 본질은 이 불순종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이 이 불순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바른 순종, 순도 100%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순종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자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 모세오경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따르지 않으면 문이 닫힌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축복이 없어요. 왜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망할 것 같아요. 말씀 따라 살면은 불행할 것 같아요. 온유함으로 말씀 받지도 않고 꼭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가지고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내 안의 욕심들, 그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의 원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떠났죠. 돈하고 비교될 수 없는 외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무슨 신학교 보내라 그랬으면 고민하다가 막 보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죽여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요. 가당찮은 일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바치면은 내 인생 끝나고 망해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다 망할 것 같아도
오히려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부강해졌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원조라면 순종의 최고봉, 순종의 최고 대대장, 총사령관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님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순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순종은 누구나 다 하죠. 어려움과 고난, 순종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건 순도 100%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고 거기까지 순종, 예수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어머니께 순종하고 거기까지는 99%의 순종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은 100%의 순종,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예수님은 순종이고 사탄은 이꼴 불순종이에요. 그때 너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영, 악한 영, 사탄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불순종케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즉시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카스 순종.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바카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해야지. 조금 지나버리면요 다 끝나버려요. 헌신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좀 지나버리면 나중에 헌신 못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받고 즉시 가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주시는 말씀에 즉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 성령님은 순종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종이 될 때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더 이상 속고 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경륜 오래됐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 속이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음성 앞에 또 올려주신 이 실천의 목표들 앞에 특별히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천의 목표는 전도이고 양육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와 이걸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순종이에요. 원래는 축복으로의 유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